안녕하세요. 히브리 관점으로 구속사를 읽는 토라 포션 세계에 오신 분들을 축복합니다. 이번 주 토라 포션은 미케치입니다. 이번 주 설교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고난의 끝에 임하는 하나님의 시간 미케치가 무엇인지, 또 마지막 때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그 지혜를 깊이 탐구해 봅니다. 이 설교를 저희가 함께 깊이 들여다볼 텐데요. 솔직히 미케치라는 단어를 처음 들으면 그냥 끝났다는 느낌만 들잖아요. 요셉이 술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도 감옥에서 완전히 잊힌 채로 2년이나 더 기다렸으니까요. 정말 지긋지긋한 시간의 끝. 그런데 설교에서는 이게 단순한 끝이 아니라고 굉장히 강조하더군요. 이 끝이란 시간 속에 어떤 특별한 의미가 숨어 있는 걸까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이 설교의 핵심적인 출발점입니다. 이게 그냥 영어로 the end가 아니라는 거죠. 설교에서 파고드는 히브리어 단어의 의미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끝을 의미하는 히브리어가 catch거든요. catch. 그런데 여기에 점 하나, 그러니까 유드라는 글자 하나가 딱 더해주면 완전히 다른 단어가 돼요. 바로 여름, 수확을 뜻하는 카이치가 됩니다. 와, 글자 하나 차이로 절망적인 끝이 풍성한 수확으로 바뀌는 거네요. 언어 안에 이런 반전이 숨어 있다는 게 정말 놀랍습니다. 그렇죠. 고난의 끝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시작, 즉 영적 추수로 이어진다는 놀라운 메시지가 이 단어 자체에 담겨 있는 셈이죠. 예수님께서도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해서 여름, 바로 그 카이치가 가까우면 인자가 문 앞에 이른 줄 알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결국 미케치는 모든 것이 멈추고 끝나는 시간이 아니라 마침내 하나님의 계획이 물을 익어서 새로운 시작과 위대한 수확을 이루는 정확한 때,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단순한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드러나는 시간이군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때, 미케츠는 구체적으로 어떤 특징을 가지고 나타날까요? 설교에서는 이날을 감추어진 자가 드러나는 날이라고 표현하더군요. 네, 그 표현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요셉이라는 인물을 곧바로 세상의 무대에 세우지 않으셨어요. 형들에게 팔려서 구덩이에 던져지고 또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철저히 세상의 눈에 보이지 않는 곳, 가장 낮은 곳에서 그를 오랫동안 다듬으셨습니다. 마치 보석을 세공하기 전에 원석을 깊은 곳에서 단련시키는 과정 같네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를 향한 하나님의 방식과 똑같다는 것이 이 설교의 통찰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먼저 세상의 시선에서 감추시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은밀한 자리에서 준비시키십니다. 그러다 마침내 당신의 시간, 미케치가 되자 어떻게 하시죠? 하루아침에, 정말 단 하루 만에 감옥의 죄수를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애굽의 통치자 바로 왕 앞으로 이끌어내십니다. 역사의 물줄기가 단숨에 방향을 트는 순간이죠. 그 자리에 섰을 때 요셉의 모습이 어땠을지 상상이 됩니다. 바로 왕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하지리요? 라고 감탄할 정도였으니까요. 오랜 시간 감추어져 있던 만큼 드러나는 순간의 영광은 정말 압도적이었겠어요. 바로 그겁니다. 오랜 기다림은 헛된 것이 아니라 완벽한 준비의 시간이었습니다. 미케치는 바로 그렇게 오랫동안 감추어져 단련된 하나님의 사람이 마침내 세상 앞에 그 존재 이유를 드러내는 때인 거죠. 자, 여기서 설교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을 짚어줍니다. 바로의 꿈이 예고한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 이야기인데요. 보통 우리는 흉년, 즉 위기가 닥쳤을 때가 문제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설교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풍요롭고 안정적일 때, 바로 그 7년의 풍년의 때에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고 있었다는 거죠. 이건 정말 생각의 전환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네, 이것이 설교에서 말하는 미케츠의 패턴입니다. 애국 역사상 최고의 호황기였어요. 모두가 먹을 것이 넘쳐나고 이제 우린 안전하다, 평안하다고 외쳤을 겁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시간표는 이미 캐츠, 즉 끝을 향해 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말씀.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리 라는 경고와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패턴이죠. 듣고 보니 정말 소름이 돋네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의 가장 큰 미혹은 눈에 보이는 전쟁이나 재난, 핍박이 아니라 이 정도면 괜찮다, 이만하면 됐지 하는 영적인 안일함이라는 지적이군요. 그렇습니다. 모두가 풍요에 취해 있을 때 요셉은 그 거짓된 평안에 속지 않았습니다. 그는 애굽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를 읽고 있었죠.
그래서 다가올 환란을 대비하며 지혜롭게 곡식을 저장하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설교에서 요셉이 가졌던 그 지혜를 두 가지 히브리어 단어로 설명하는 부분이 참 인상 깊었어요. 단순히 똑똑하다는 걸 넘어서는 개념 같았거든요. 네, 그냥 스마트가 아닌 거죠. 첫 번째 지혜는 학함인데 이건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실용적인 지혜예요. 어떻게 창고를 짓고 곡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분배 시스템을 만들지 않은, 말하자면 뛰어난 CEO 같은 지혜죠. 그런데 요셉에게는 그보다 더 깊은 지혜가 있었습니다. 바로 빈입니다. 빈, 그건 어떤 지혜인가요? 분별하는 지혜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현상 너머에 있는 본질과 미래를 꿰뚫어보는 통찰력이죠. 7년 풍년이라는 최고의 시절에 모두가 이대로 영원할 거야 라고 환호할 때 그 너머에 있는 7년 흉년이라는 거대한 그림자를 읽어내는 능력. 대부분의 리더들은 학함은 있지만 이 빈이 부족해서 결정적인 위기를 맞거든요. 30대의 젊은 요셉이 이 두 가지를 모두 가졌다는 건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교는 가장 큰 그림으로 넘어갑니다. 이 요셉의 모습을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인침받은 종의 예표, 즉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로 연결시키더군요. 창세기의 인물과 요한계시록의 종말론을 연결하는 건데 이 논리적 연결고리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 부분이 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아주 중요한 연결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침이라고 하면 재앙을 피하게 해주는 부적이나 재앙 면제권 같은 걸로 오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설교는 그게 아니라고 분명히 선을 긋습니다. 요셉이 흉년을 피했나요? 아니죠. 그는 흉년의 한복판을 통과하면서 열방을 먹여 살리는 총리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의 인침은 환란을 면제받는 표가 아니라 환란의 한복판에서 생명을 살리는 사명을 수행하도록 하나님께 위임받았다는 사명자의 표라는 겁니다. 아, 관점이 완전히 다르네요. 재앙으로부터의 보호가 아니라 재앙 속에서의 사명을 위한 표식이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많은 오해를 낳는 14만 4천이라는 숫자도 문자 그대로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핵심은 숫자가 아니라 우리가 바로 그 환란의 때에 생명을 살리는 사명을 받은 우리에 속해 있느냐는 것이죠. 그렇다면 가장 실제적인 질문이 남습니다. 우리가 그 인침을 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마에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도장이라도 찍혔는지 확인해야 할까요? 이런 부분이 신앙생활에서 막연한 불안감을 주기도 하거든요. 설교는 이 부분에 대해 아주 성경적으로 명확한 답을 제시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을 인용하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인치심은 바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알게 하고 믿게 하시는 겁니다. 만약 지금 이 방송을 듣는 당신의 마음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 즉 당신이 인침을 받았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설교는 아주 중요한 경고를 덧붙입니다. 성령님을 마음에 모셨다고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 성령님을 근심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건데요.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김수건 목사님께서 나누셨던 한 성도님의 기도 부탁 예화가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네, 저도 그 예화가 기억에 남습니다. 한 성도님이 이런 기도 부탁을 하셨다고 하죠. 목사님, 제 마음에 용서하라는 사람이 있는데 도저히 용서가 안 됩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주님께서 그 사람을 용서할 마음을 주시도록 기도해 주세요. 바로 이런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이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대표적인 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성령의 근심을 계속 외면하면 히브리서의 경고처럼 마음이 완고하게 굳어져서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갈 수도 있다는 무서운 경고를 덧붙입니다. 인침을 받는 것만큼이나 그 인침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군요. 자, 이제 이 모든 논의를 종합해 보겠습니다. 감옥의 요셉에서 시작해서 마지막 때에 인침받은 종,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님까지 왔는데요. 이 모든 것을 꿰뚫는 미케치의 최종적인 결론은 무엇일까요? 설교의 결론은 요셉의 곡식 창고가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로 모아집니다. 요셉의 창고는 마지막 때 기도의 집이 감당해야 할 영적인 역할과 정확히 같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집은 어떤 프로그램이나 건물이 아니라 풍년의 때에 말씀과 예배, 눈물의 기도를 차곡차곡 쌓아두는 하늘 창고입니다. 아, 영적인 기근의 때가 왔을 때 세상을 먹일 수 있는 양식을 저장하는 곳이군요. 그렇습니다.
영적 기근이 닥쳤을 때 굶주린 세상이 찾게 될 곳은 화려한 건물이나 시끄러운 정치 구호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공동체, 바로 이 시대의 요셉의 창고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정리해 볼까요? 미케츠는 오랫동안 감추어져 있던 준비의 시간이 끝나고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쌓아온 것들이 마침내 세상을 살리기 위해 공개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는 위대한 전환점이군요. 네, 바로 그렇습니다. 기도의 집은 미케츠의 시간에 열방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이 이 땅에 미리 숨겨두신 요셉의 창고와 같습니다. 핵심은 겉보기에 안정된 풍년의 시절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다가올 흉년을 빈의 지혜로 분별하고 깨어 준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미케츠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겁니다. 오늘 설교는 우리가 성령님을 모신 사람답게 그 인침에 합당하게 살고 있는지 스스로를 점검하라고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요셉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 곡식을 저장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창고는 굶주린 가족과 애굽 백성, 나아가 온 열방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삶에서 저장하고 있는 기도, 지혜, 시간, 재물은 오직 당신 자신과 당신 가족의 안위를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다가올 영적 기근의 때에 길 잃고 굶주린 다른 이들을 위한 생명의 양식이 될 수도 있습니까?